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오늘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부터 우리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큰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돔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설립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서 4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부름을 입은 많은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붙잡아야 되고 신자가 붙잡고 달려가야 할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관, 살아가는 삶의 관,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의 이유 가치관, 이것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설립 감사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원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온 뉴스가 대장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눈을 속여서라도 또는 행여 다른 사람을 눈물을 빼서라도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많이 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가 없어 그렇지 주어지는 환경이 안 그래서 우리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불신자가 제자와 세상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원리가
안 믿는 사람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름을 주님이 오늘 대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마저도 구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대비하여 대조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와 세상 백성, 세상 사람이라 그럽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에게 이렇게 30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세상 백성에게 이렇게 제자와 세상 백성을 우리 주님이 대비하여 대조하여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제자와 저 논크리스찬인 세상과의 백성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은 염려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느냐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다르냐? 생각 속에서 다른 것입니다. 보기에는 먹는 것도 같고 뭐 의식주나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뭐 그건 다 비슷해서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다릅니다. 제자는 다르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다르고 염려하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제자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우리 한번 먼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언뜻 보기에 다른 것이 없지만 같이 보면 정말 또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놓고 보면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제자임을 하는 것은 사는 그 생각 속에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제자임이 드러나는 것은 생각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염려거리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서 생각이,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22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염려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걸 그걸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속에 달라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냐?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고 입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염려를,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계속 염려하지만 염려가 무엇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키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저처럼 키가 좀 더 크기를 원하죠. 얼마나 크기를 원합니까? 친구들이 크는데 같이 안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큰 놈이 자랄 때 보니 엄마 뭐 먹으면 키가 커? 맨날 묻더라고.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묻는지. 또 묻고 또 우유 먹으면 키 커. 먹고 또 먹고 싶을 때 또 먹고. 뭘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잘 안 먹는 거를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먹으면 큰다더라, 이거 먹으면 큰다더라. 잘 안 좋아하는 거 그걸 자꾸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키가 크고 싶은 생각. 그런데 사실은 키를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작은 일이라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키 크고 안 크고.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의 무적인과 같아요. 바닥이 없는 것과 같아서 염려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여러분 걱정하고 있으면 더 좋아지는 방법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더 가질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늙을 수 없을까? 계속 염려하죠. 그러다가 또 좀 가지면 또 다른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우리 부자 비유에서 앞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소출이 많아지면 어떻게 이걸 보관하지? 어떻게 이걸 유지하지? 어떻게 도둑이 들지 않도록,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염려요, 없으면 있기를 위해서 염려요. 성경의 무적행처럼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잃지 않을까 또 염려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하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거기다가 꽂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을수록 염려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신데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거 있어야 될 걸 다 모르고 만드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아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귀히 만드셨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아주 큰 울림이라 생각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엎혀서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지 몰랐는데 너무 힘들 때, 정말 세상을 손을 놓고 싶을 때, 전 고등학교 2학년이 최고의 고비였어요. 그날은 동대문에 가서 정말 많이 맞기도 했고, 리어커를 끌고 갔다가 땅콩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벌어야 학비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끌고 카바이트를 켜고, 그때는 그래 신문지를 밑에다 눌러서 땅콩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길거리에도 주인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리어커를 마련하느라고 정말 어렵게 마련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비 오는 날 나갔다가 제가 엄청 맞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리어커는 다 부서졌고, 제가 몇 번 얼굴에 맞는 것만 기억났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된지를 잘 몰랐어요. 동대문에서부터 종로를 거쳐서 신문로를 거쳐 서대문을 거쳐 부가연으로, 그리고 신촌까지 내 있는 데까지 걸어오는 비를 맞으며 걸어왔고, 그날은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생각이 절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날이 제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고 어머니한테 왜 날 낳냐고 막 퍼붓던 그 생각. 나는 왜 중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많았는데 중학교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게, 다른 분에겐 모르겠지만 제게 첫 번째로 은혜 주신 건 그 생각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서 안 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붓는 은혜가 넘치는 날인 것 같아요. 그 한 생각이 나를 바꿔놓았고, 가치도 바꿔놓았고, 보는 관점도 바꿔놓았고, 저는 제 생애의 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내게 있어서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은 몸을 주신 하나님이 너 먹을 것, 몸을 주신 하나님이 너 입을 것, 몸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책임지지 않겠느냐? 주신 몸을 생각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먼저 주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생명,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그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왜 몸만 주고 목숨만 주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먼저 주신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과 몸은 음식이나 의복보다도, 그 주신 것은, 그 생명과 그 몸은 네가 입는 옷보다도, 네가 먹는 음식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 그걸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다르게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두 번씩이나 보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눈이 열려야 보겠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생각하여 보라 그럽니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보아야 된대요. 어떻게? 생각해서 보래요.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지만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27절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든 백합화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책임져 주시는데 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린 이걸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일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생각이 앞서갑니다. 우리 모두는. 까마귀도 책임져 주시는데 새도 책임져 주시는데 귀한 사람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을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좀 보라는 겁니다. 백합화를 가지고도 말씀하십니다. 꽃 하나도 길쌈도 안 하고 바느질도 안 하는데 백합화가 그렇게 꽃을 피워내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입히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 보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가득히 채워놓지 않으셨겠어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음식이나 옷이나 살아갈 집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목숨을 주셨는데 그 목숨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새도 백합화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떠올려야 돼요. 이게 제자와 세상 사람의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그러기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염려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어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날 위해 죽기까지 할 만큼 내가 귀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을 향하여, 그 가치를 향하여 바울은 더 이상 눈을 다른 데 두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챙기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우리 속에 생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면 그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요. 똑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방법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론도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 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여럿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다운 삶의 원리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걸 먼저 언제나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물며 이 말씀에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소절 안에 다 들었다고 제가 그랬죠. 우선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다. 24절과 28절이 우리 가치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가치를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 28절만이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우리 하나 더 구절을 볼까요? 24절도 한번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 더 내려가서 28절 읽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까마귀나 백합화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제자도 자녀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고상한 염려와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렇게 했어요. 결론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왜 공부해야 되냐? 그렇게 가치를 물으면 안 믿는 사람은 뭐 좋은 자리 가서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돼 이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학생이라면 다르게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치가 다른 거지. 언젠가 우리 청년부에 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 법관이 되려고 하지 마라. 법관이 되는 게 잘못됐습니까? 법관 되겠다. 그거 가치가 아니야. 어떤 법관이 되겠느냐?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렵게 그 사람들을 내가 변호해 주는 일에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 변호하되 올바르게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법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정말 추구해야 될 비전이에요. 법관만 되는 비전 꿈꾸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의사가 되겠대요. 좋지요. 왜 의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느냐, 어떤 의사가 되느냐의 가치성에 모든 비전이 있음을 알아야지. 의사가 되고 나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딴짓하면 동일한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귀한 우리들이 귀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그러면 더해 줄 것. 입는 것 그거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구하면 거기에 덤으로 주시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갖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왜 음식점을 하고,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그 정도의 세상의 수준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준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만 남기면 되겠다 하는 그런, 참으로 어떻게든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내 욕심대로 갖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삶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욕심을 포기한 채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를, 그걸 구하는 세상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나 내 것이 확장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 추구해야 될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채워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해도 하나님 필요하면 그 모든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해서 믿음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잘 압니까? 10년 뒤를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 얻은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것은 충분하게 네가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이익과 의를 보다도 이익을 추구하고 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믿는 일 하라고 주신 모든 걸 다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할 날이 올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들, 이 백성은, 제자는 세상 백성까지 먹일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전체가 복을 나를 통하여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꾸는 사람들. 나의 일용할 양식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일심전력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소망을 하고 서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우리의 소망,
주님이 주신 가치를 붙잡고 그걸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새로 오는 광음도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도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552장입니다.